지난 주에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겠는가, 그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고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인생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질은, 그 수준은 우리가 내린 결정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인생은 그만큼 성공하는 인생이고 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지만,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보앰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비즈니스맨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포드 씨 당신처럼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 사업은 성공하게 되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어떠한 경험이요? 멍청한 결정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확하고 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안정이 없는 것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지? 맨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라는 원작을 쓰신 그 닥터 수스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의 이름은 조드인데, 조드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거기 표지판이 Place 1, Place 2 이렇게 표지판이 써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점으로 가려고 하려니까 일로 가면 거긴 너무 뜨거울지 몰라. 더워서 고생할 거야. 2번 지점으로 가려니까 아마 거기는 너무 추워. 추운 건 더 힘들지. 그래, 1번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1번으로 가려고 발을 꺼냈다가 아니야. 혹시 그냥 너무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옮기려다가 머뭇거립니다. 2번으로 갈까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 추위에 동상 걸려서 이런 그 고통을 당하는 거는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돼서 그래도 일본이 낫겠다. 일본으로 가려고 다시 마음을 정하는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하는 불안이 그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다가 번뜩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안전을 택하자.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플레이스 1, 1번 지점, 2번 지점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한 발은 1번으로, 한 발은 2번으로 가는 거야. 하고는 양발을 동시에 출발시켰다가 그냥 바지가 찢어져 갖고 아무 길로도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확하게 지적한 그러한 지혜의 시죠. 우리 어쩌면 이 자리에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어쩌면 내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리는 게 바른 선택일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인생에 안정이 없다 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소원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 하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여튼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임금을 섬기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 임금에게 충신이 되면 다른 임금에게는 그런 반역자가 될 터인데 이 임금에게도 충신이 되고 저 임금에도 충신이 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재물을 섬기는 마음도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살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야지. 그러려면 하나님만 섬기는 외골수 갖고는 안 될 거야. 세상의 방식이 또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마음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더 고민스럽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을 때 안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불안정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리니까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근심하고 이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정서적으로 늘 불안함이 따르게 됩니다. 또 다른 불안한 측면은 뭡니까? 그것은 관계 불안정이에요. 내가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결정을 해줘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에 가서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기준을 그냥 동시에다 주는 거예요. 상반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라고 했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항상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주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선택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들은 다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불안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어느 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영적 생활이 지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게끔 우리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해서 드림에도 막혀있는 그러한 영적인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나 하는 그런 불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작 자기가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바를 바로 아뢰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두 집 살림 사는 사람처럼 그러한 이중 생활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보모도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 같은데, 월요일날 가게 되면 탈영병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뒤섞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비결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어져 될 텐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악금일시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안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길의 첫 출발점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한테 말로는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요, 그런 얘기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 11장 2절 말씀. 교만한 사람에게는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지혜가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입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잠언이라면 신약의 지혜서는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지혜를 가로막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죠. 배우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하셔요. 온통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지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적어도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책을 읽어서 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많은 지식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에 있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과 교제를 하면은 큰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이면 이베이에서 Lunch with Buffett,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한 경매가 올려지는데 올해 경매 낙찰가액은 100만 불, 100불, 100만 100불 원래 낙찰가였어요. 작년보다 한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낙찰가액은 최고의 가를 기록해갖고 346만 불인가요? 그렇게 팔렸는데 경기 불황 때문에 100만 불. 그러나 100만 불이라는 금액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100만 불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놀라운 지혜를 워런 버핏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몇 시간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때문에 자기가 지불한 100만 불보다도 더 큰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그런데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그러한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인데 그걸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얻는 그러한 이 복된 기회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셨어요. Free, it's free.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식인은 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내 판단이 틀렸어, 이러한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아내 말 들을 걸 했으면서도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식 앞에서도 권위가 깎일까 봐 자식들한테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아빠 생각이 틀렸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지혜가 없음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 잘못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내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가르쳐서 했는데 그 훈수를 듣는데 그 훈수 때문에 악수를 두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차라리 아무 소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듣고 하다 그 사람 말 다 듣고 했다가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잠언 1장 2절 말씀인가요? 2장 6절 말씀이군요. 잠언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바른 구함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명철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단 한 가지, 내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될까요? 근데 구약에 실제로 한 사람이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네,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 소원을 더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왜 지혜를 구했는가요? 지혜를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한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한 동기는 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정책을 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지금 소원하는 것은 바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붙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너에게 큰 명예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부유한 인생, 명예로운 인생, 그리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인생이 되지만, 근데 만약 그가 부를 구했다 그러면 잠시 부는 누렸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부를 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쩌면 반역이 일어나고 축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것을 구했고 또 바른 대상에게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고 뛰어난 명예,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큰 복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그 바로 올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면 이제는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6절 말씀을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구하긴 구하는데 바른 태도로, 바른 방식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거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다면 안정은커녕 더 출렁이는 그러한 바닷물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안 됐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가게 돼서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좀 병세가 좀 굉장히 심각하고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간절히 주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방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었는데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렇게 병실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는 금세 병실 밖에서는 에이, 이거는 응답될 리가 없어.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 출렁이는 바닷물길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한심하게 보여도 그러한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 없이 확신하며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해라 고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들립니다. 아,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 모두 맡겼구나.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구하고 믿고 주셨다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선택의 문제를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자기 혼자 결정 못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맨날 대신 다 결정해 줬어요. 옷 사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직업을 택하는 것도 다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결정해 줬어요. 그러니 나이는 먹었지만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아이 어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린 삶으로 성숙하지 못한 삶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정도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틀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견적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기로에 서서는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은 늘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여파로 내가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